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유와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만유는 곧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곧 로고스요. 그 말씀이 또한 이 땅에서 그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곧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오셔서 곧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온유하여서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그 순종과 복종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곧 예언한 것들을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그러한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하시고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변화하시며 강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하면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곧 구원이 성령께서 구원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곧 거듭나야 되고 어떤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육체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동일하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적에 그냥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축도 받기 전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 부어주셔서 축도를 받아야지 온전한 예배라고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과
사랑의 그 계시로 드러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그 뜻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곧 가까이 가는 길은 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또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이세요.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올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가 뭐겠어요? 스스로 남을 비웃거나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것이 곧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정직한 자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사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으로 범죄치 아니하여 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무가치하고 헛된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자들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때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 내 주먹만 믿어 그러잖아요.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나는 환난을 당하지도 않아. 어려움도 당지 않아. 그런 자들.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 하나님의 곧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내 본능적인 내 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아니면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남을 가난한 자를 돕고 또한 어려운 자를 보살피고 그랬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께 하실 것을 말씀했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실상을 말할 텐데 떠나가야지만 성령이 보내줌으로 인하여 실상을 말하게 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은밀하게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손을
손을 하늘을 가린다고 하지 뭐 까꾸로 말하셨나? 예. 내가 이런 죄를 쳐도 은밀한 죄를 쳐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도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해 주겠지.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해줄게라는 거짓 속임으로 인하여 영혼들을 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 문을 닫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이 곧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들과 그러니까 복수를 썼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내 구주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지혜이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공의이시고 공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 불의한 자를 멸시하시고 의로운 자를 신원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곧 구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아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아브라함이 서고 두 천사는 고돔과 소돔 성으로 가잖아요. 그랬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길로 내가 곧 길이야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 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윤리를 통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지금도 율법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법으로 매어서 양심의 법으로 매어서 그러나 영생에 이르나 심판받고 영생에 이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능력은 겸손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또 교만이죠. 41장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연단된 기능성이 있더라. 연단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공중에 오실 때는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하여 온유로 또한 연단되어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들에게, 이제 견인이라고도 하죠. 성장과 그 성장되는 거듭나는 것이 중생 이렇게 이제 변화, 또한 성화 이런 거 있잖아요. 쭉 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작은 그 강원도만한 그러한 작은 나라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곧 타민족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악의 세력을 어떻습니까? 처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무섭지도 않아요. 두려운 곳이 없어요. 여자들도 군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지렁이처럼 낮추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지렁이만 못해. 지렁이는 꿈틀어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낮추고, 지렁이처럼 낮추고, 누가 뭐라 해도 환난과 고통과 아도 하나님과 나 1대1.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있잖아요. 10월 27일 날은 온 국민이, 교계와 교회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복음의 제사장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렁이처럼 낮추고, 그 사도 바울이 어때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 어느 성경에 의하면, 어느 그 책에 의하면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눈에 찐물이 나서, 항상 눈물이 찐물이 나서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흘렀다 그래요. 어느 사람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응답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또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 약한 데서 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어. 그러므로 더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고할까봐, 자고하고 그만할까봐. 여러분들 아픕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신앙으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한 데서 정말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은 사도 바울이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지속되어 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지속됨이 온전하여진 것을 기뻐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하여짐으로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뻐함이.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검성퇴하였고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강을 건너고 담을 넘어서 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맞으면서 태장을 맞으면서 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향한 인도하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도 지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국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살리지 않겠느냐는 것이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도 있잖아요. 수로보니의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도 예수님께 자기 아주 그냥 딱딱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아주 예수께 간청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때 수로보니게 의는 뭐라 그래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어때요? 나중에 귀신이 떠나갔을까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요. 내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여자가 정말 집으로 가보니까 딸이 침상에서 어떠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은 무소부재하시고 마귀는 욥이 있을 적에 마귀는 없는데도 그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실 일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한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겸손과 온유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사도 바울도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더니 성경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여러 어떤 공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구역되는 피를 흘리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피를 흘리신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피 흘리시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예언하시고, 신하 되오셔서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 믿음, 신부를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 사생에는 징계를 안 줘요. 징계를 통해서 고통 중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곧 징계는 사랑하는 표라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 환난을 통해서 죄를 떠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징계를 통해서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곧 소망과 산성을 더 높이 큰 또한 쌓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치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징계가 없는 것은 미끄러져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게 또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듭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한 또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교회는 겸손과 정직을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